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명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태도 때문입니다. 특히나 북한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태도가 여러 대통령보다도 더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기 때문에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안타까운 사정을 생각하면 우리나라가 기꺼이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리 퍼주어도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식간에 뒤집고 배신하기 때문에 북한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북한의 핵 문제는 동북아와 전 세계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큽니다. 이 문제를 다 덮어두고 무조건 퍼주는 식의 정책은 그동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젊은 군인들의 고귀한 선물까지 앗아갔습니다. 사람도 봐가면서 적절히 도와줘야 하는 것처럼 북한도 일관성 있게 신뢰할 만한 태도를 보여야 우리나라와 주변국으로부터 큰 도움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하고도 일관성 있는 태도가 보여질 때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일관성 있고도 분명한 중심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정체성이 흐려지지를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들쑥날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에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세상의 가치관과 대중적인 소리에 영향을 받으면서 정체성이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 같은데 바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체를 할 때 믿는 자답게 일체를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상식보다도 더 못하게 일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단 정치꾼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게서 정직과 진실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는 차지했는지 모르지만 도무지 존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세상의 정치꾼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정치인이 되지 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은 다 어려놓고서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직분이 무엇인지 그 직분에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쌍불을 켜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자숙하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과연 성경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목회자를 통해 목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진실되고 정직한 목자를 만나는 것이야말로 성도에게 큰 복인데 그 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이 외쳤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물을 택하시고 제2의 종교개혁과 교단의 개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일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그 지저분한 영향이 밑에서 다 받게 됩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만 밖에서 볼 때는 너도 똑같은 족속이라고 도매금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됩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특히 지도자들이 잘해줘야 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점점 양심에 마비된 행동들이 보여지고 있을까요?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치성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노련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양심은 더욱더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화되고 시설이나 환경은 좋아지고 있지만 믿음과 선한 양심들은 퇴보되거나 마비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직분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갈수록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세상의 기술과 가르침들이 그 안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아무리 그 위에 멋진 건물과 빌딩을 쌓아 올려도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리어 흉물이 될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짝이 안 맞고 어색한 것은 빨리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습니다. 속히 바꿔야 합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20년 전에 회사의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누라하고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우리도 바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성경 빼놓고 신앙생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변질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미래가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죽만 먹어가지고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신앙 연수가 밥 먹여줍니까? 직분이 밥 먹여줍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의 엑기스를 먹어야 합니다. 새로운 새신과 도약이 없이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축복만 말하지 말고 회개와 각성도 동시에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성화되지 못한다면 그 구원이 과연 온전한 것이겠습니까? 목사님들의 성도를 비유만 맞추다 보면 성도들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우리는 하반기 시작인 7월달을 맞이하였습니다. 벌써 2013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2013년 절반이라도 제대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전반기의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 주 토요일에 새물결 어린이 축제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이번 어린이 축제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동을 걸어주셨습니다. 한 달 전 대학원 동기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하시는 청년들이 와서 개척교회를 돕고 싶다는 겁니다. 감사할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무엇을 도와달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어린이 전도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는 전도하고 하루는 어린이 축제를 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나서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아도 그 일정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청년들과 함께 열심히 전도하고 홍보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그런 허황된 꿈을 꾸기보다는 단지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지키기를 원합니다.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분명 피곤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글쎄 사람이 많이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하여 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13년 연초에 가졌던 그리고 개척 초기에 가졌던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날씨가 무덥다고 처지지 말고 환경에 지배당하지 말고 새롭게 스타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재밌고 편안한 프로그램이나 설교로는 안 됩니다. 복음 앞에 진지하고 고민하는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빠진 흐리멍텅한 신앙생활을 거부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엑기스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고단되게 말씀입니다. 교회서를 통해 볼 때 영적 지도학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쳐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저 유명한 어거스틴 루터로 하여금 신학의 정립과 개혁을 일으키게 만든 말씀 역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성경 속에서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로마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나는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고백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로 나는 누구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누구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볍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세상 속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주워 담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정립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많은 지식과 학식을 겸비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가미하여 자신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미사여구를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인지를 과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린 거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생각하면 내가 그 높으신 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라 불리우는 것이 결코 부끄럽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은혜 받은 성도는 자신이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미천한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의 은혜와 맞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는 자입니까? 돈을 섬기는 자입니까? 권력을 섬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섬기는 자입니까? 섬긴다는 말은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나는 절대로 종이 아니라고요. 나는 자유인이고 나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그 무언가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만족을 위해 그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 무엇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슨 소리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의 종이 되든 취미의 종이 되든 무슨 종이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도 좋고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예수님께 꼭 붙어있게 해주세요.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너 내 종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냥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예수님 종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보고 닦아내라고 그럽니까? 라고 말한다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비교해봐도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총회장이니 노회장이니 사장이니 부장이니 이런 호칭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다른 것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도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7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라고 말입니다.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은 자기는 종이라고 불림받는 것도 과분하다는 겁니다. 당신은 외출하고 주인이 돌아오거나 손님이 집에 오면 그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신을 깨끗이 닦는 일과 발씻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런 종보다도 못한 하찮은 존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린 것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비교할 때 자신은 너무나 죄가 많은 부끄러운 존재이고
그분의 위엄과 능력 앞에 심히 연약한 존재임을 표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소개할 때 대단한 인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수줍은 모습으로 자신은 누구예요?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나 세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어린아이와 같이 심히 작은 존재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 시작. 또 말미암아 네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사도 바울은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도 내가 사도의 축복을 받게 된 것도 다 예수님의 덕택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될 줄이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될 줄이야. 내가 목사, 사모, 장로, 권사, 집사의 직분을 받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습니까? 다 예수님 덕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감사한 마음이 안 듭니까? 여기에 동의하신다면 나를 소개할 때 예수님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이나 그때나 모두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반응이 다릅니까? 왜 사도 바울의 반응과 나의 반응이 다릅니까? 마음밭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 덕택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님께 더욱 수종들고 싶어지고 한평생 종으로서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아멘. 저는 모두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예수님께 늘 수종드는 종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히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분명히 합니다. 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백장함을 입었다. 5절 중반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가 복음을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2절부터 4절까지 그 복음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경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복음은 구약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은 100% 완전한 사람이셔야 하고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만 되는데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경대로 다윗의 혈통, 즉 왕의 족보를 따라 인간의 몸을 입고 나셨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써 저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 곧 인류를 구원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꿈에서만 그리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마땅하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당도하신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너희는 한평생 복음 전파 사역과 제자 만드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합쳐가면 복음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자유지만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삽니까? 당신을 무엇을 위해 삽니까? 라는 의미심장한 질문 앞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높은 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일시적인 행복밖에는 주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이와 비슷한 행복을 추구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러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세계,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저 천국에 갔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저 천국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자유로운 음성으로 나를 쓰다듬고 칭찬해 주신다면 그것보다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분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활하는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만 바라보는 사람과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이에 어떻게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대가와 연관이 되었습니다. 돈을 주면 일을 하지 돈 안 주면 일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 섬기는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에서 섬긴다고 돈을 주지 않습니다. 전도한다고 봉사한다고 해서 돈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합니다. 왜 합니까? 이 땅의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것보다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며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바친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며 결코 후회함 없는 인생임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행복한 인생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런 것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얽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면 성도라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거추장스럽고 때로는 부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면 느낄수록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떠나면 초라해집니다. 지륵탕 속에서 백로가 뒹굴면 뒹굴 때는 즐겁지만 그 나중 꼬라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저런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광스러운 직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또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나는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말해보실까요? 나는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너희도 사도 바울은 내 인생 내 거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내 인생 내 거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 인생 내 거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 역시 당신들의 인생은 당신 거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면 그리고 그를 그러기를 바라고 있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인이 악하거나 폭군이면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괴롭고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인이 너무 좋으면 종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구약에 보면 종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같은 동족 히브리인이 살고 있으면
반드시 7년째가 되면 그 사람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 종이 자기 주인과 자기 가족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평생토록 종이 될 수 있도록 그 주인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좋으면 떠나지 않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발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도 좋은 분이십니다. 최상급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 최고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아직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착취하거나 부려먹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를 못살게 굴거나 월급을 짜게 주는 주인도 아니고 기분이나 감정 따라 변덕이 심한 까다로운 주인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최고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주인의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주인 만나면 나는 저분의 영원한 노예가 되고 싶어.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주인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이미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추구하는 사람이건 물질이건 사상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사람은 그 무언가의 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가장 훌륭한 주인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날 배신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와 같이 방치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결단코 아무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을 자가 없다. 두 번이나 강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을 모신다는 것은 그냥 무슨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처럼 그냥 빡빡히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주인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자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얼마나 쉽고 편안한 삶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모신 사람은 날마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몸이 쉽고 가볍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나보다 똑똑하신 분이 주인이 되는 것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실수투성이인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낫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보장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이 이러한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환영하고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처럼 저런 모두가 나는 예수님의 종이요 나는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이요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자임을 분명히 고백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